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시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예배 후 권사원례회가 진행됩니다. 권사회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중식 섬김과 강단 섬김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섬김에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원하시는 란에 성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절 행사가 진행됩니다. 목장 및 기간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부부 수련회가 11월 28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춘천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중식 제공과 떡 제공에 유재린 학생이 중식 봉사의 와보라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12월 안내위원입니다. 안내위원회 강호석 장로님, 김영임 권사님, 이명애 권사님께서, 헌금위원회 김재용 장로님, 박윤자 권사님, 최광숙 집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박동선 장로님이십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자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올 한 해 벌써 한 달밖에,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된 삶으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드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에 박수 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하나님 대신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듣게 모인 이곳 가운데에 한량없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운데 구원이 있기에 그 주님을 함께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질 때에 먼저 우리 말씀 가운데 동독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동독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 삶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산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사랑을 이루는 동독교회 안에 거기 이루어지도록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걸동의 가운데 우리 지금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위로와 소망이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적당한 양심으로 주신 소유물을 통해 인생을 즐기며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는 죄,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마음속의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죄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이 우울해지며 불안함에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육신의 병이 들거나 고통 속에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고 약물을 통해서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늘에 두었으나 저희가 의지하고 사모했던 것들은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 쌓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것들에는 건성으로 행하고 살고 있고 땅의 것에 얼매여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회개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죄가 죄인 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처럼 불안하고 아픕니다. 죄를 볼 수 있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고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죄에 무뎌져 사는 저희들입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에 늘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국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분명히 밝혀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겨울철에 접해들었습니다. 동독의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 돌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생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내 주셔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주님께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월삭 기도회인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좀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그런 사모함, 또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또 코로나 전에 저희가 월삭 예배로 모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모이는 것이 어려울 때는 교회에서 오셔서 잠을 주무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까지라도 월삭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월삭 예배인데 여러분 이번 월삭 예배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석하셔서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오시기 어려우시면 교회에서 주무시더라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식자부터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주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 2주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앞에 나왔던 그 3가지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대한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했던 설교를 또 할 수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왜 요한계시록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참 무서운 말씀 혹은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되어지고 뭔가 칙칙한 그런 어두운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어두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이단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를 공부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단들의 그런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에 빠졌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때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된 이단에 빠졌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못 배우면서 이단에 빠졌던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꼭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말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무엇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루기 어렵고 또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 피하고 싶은 말씀이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결코 종말에 대해서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역사적인 종말이 되었든 우리는 모두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칙칙하고 어두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복과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며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 틀린 것, 허망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예로 들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틀리고 맞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맞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가 천년왕국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들이 여러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맛대로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기독론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간을 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허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허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통 신앙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동안 한국 교회에 이제 유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정죄했고, 또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못을 바꿔서 요즘 이제 유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한국 교회에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런 운동들, 또 그런 찬양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것을 이단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고신 측에서는 그것을 이단으로 인정해서 그것을 좀 조심하라, 또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런 교재나 책들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됐던 혹은 신사도주의가 되었든 그분의 대부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죽으면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한 번뿐인 인생을 허탄하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곳에 여러분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정립하고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허탄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종말론도 마찬가지고 신사도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신사도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의 어떤 은사, 능력을 추앙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바람을 불면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꾸 그런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미혹에 되어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쌍의 삶의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받으러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는 것과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런 시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잘 가꾸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앞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좋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쁜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앞날이 무엇이 되었다, 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허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탄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유독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나 숫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404절에 구약 성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무려 518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깊게 뭐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숫자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코드와 같은 것이 바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수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이미지나 혹은 코드를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좀 쉽게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더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텐데 왜 이런 이미지나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 자체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어떤 서신을 주고받을 때 이런 코드로 기록된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 코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런 이미지와 코드를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게 되었는데 사단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목회자와 성도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단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흐트러뜨렸습니까? 자신의 입맛대로 이 말씀을 바꾸고 그 의미의 뜻도 모른 채 그 숫자적인 말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이단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무서운 말씀처럼 생각되어지고 자꾸 이단들이 그런 말씀을 사용하니까 기존 교회에서 그 말씀을 읽지도 또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단들은 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덕교회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꼭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꼭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미혹하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이제 끝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견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 삶을 조종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견인하셔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미혹이 찾아와도, 조그만 시련이 찾아와도,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견인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 서 있는 연약한 문인서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오늘은 1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 최후의 날을 묘사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것을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 세 번씩이나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던 바벨론의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될 텐데 이 세상의 최후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한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말 그대로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인류의 찬란한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맷돌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맷돌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내려갔다가 조금 오면 다시 떠오를까요? 아니죠. 맷돌은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맷돌이 떨어졌던 그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큰 도시 바벨론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 물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권세도 명예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쥐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2, 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장이 되어야 될 이 세상이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치적인 부패입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부패가 이어지게 되는데 3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들 또 어떤 정치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세우셨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든 정치인이 되었든 그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백성들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든 혹은 정치인이 되었든 그 사람들을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음행을 저지를 사람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렇게 행사하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정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패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게 되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타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일하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진행되는 것을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는 반대됩니다. 공산주의는 세상적인 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과 부패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이렇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들고 살아갔던 불신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그들은 고통과 슬픔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9절입니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은 그 도시를 들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또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들고 삶을 살아갔던, 물질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의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고통과 또 슬픔의 그런 시간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고통과 슬픔의 시간인데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시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믿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안식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멸망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라고 한 시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간이 여러분 빨리 오지 않고 이렇게 더디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3장에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 3장 3절에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에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세상 사람들이 빈정거리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말세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 임하는 것이냐? 우리 조상들도 이미 죽어서 잠들었는데 무슨 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냐라고 조롱하며 빈정거리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마저도 그 말세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며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혹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세가 과연 있느냐, 말세가 과연 우리에게 오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여러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간에 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후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지금 최후의 모습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의 멸망을 선언하는 음성에 메아리 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조용히 이 4절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 떠나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향락에 빠져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향락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힘을 써서 모이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해 나가며 말세의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또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복을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약속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직 11조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성경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예물이 심겨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노력합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산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수고한 노력합신 하나님의 복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될 아버지 많은 교우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세를 준비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함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피가 덮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눌린 신경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경통과 관절염과 모든 통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다공증이 치료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신장과 간은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시고 위장과 모든 소화기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위염과 위궤양 또 췌장염과 식도염, 염증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폐병을 고쳐주시며 아토피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나만과 같이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식과 축농증, 비염과 결박염과 갑상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의 신경과 각막과 동공이 움직여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나쁜 세포들은 제거되고 좋은 세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은 뚫어지게 하여 주셔서 심혈곤과 뇌졸중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뇌종양, 뇌졸중, 중풍은 사라지고 두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지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빈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혈압과 당뇨의 수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 가운데 암세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상적인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면역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매와 우울증과 무력증과 스트레스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간염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치병과 원인 모르는 그런 모든 병까지도 완전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치료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모든 악한 영들아, 모든 귀신들아,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주신 건강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교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